오늘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성인식을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성인식, 우리나라의 성인식은 특별하게 인정받는 그런 성인식이 아니죠. 성인이 돼서 축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소수 민족들의 성인식을 보면 그 성인식을 진행함으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권을 취득할 때에 성인식을 진행할 때 어떠한 성인식들이 있는지 제가 좀 한번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궁금해서 알아본 두 개의 민족이 있었는데, 한 민족은 어떠한 그런 게 있냐면 25m 높이에서 떨어짐으로 자신의 용감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근데 25m를 그냥 뛰어내는 것이 아니라 넝쿨 한 줄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에 지면의 머리가 제일 가까이 달랑말랑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줄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인식이라고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알개미라는 개미를 연기로 수면시켜서 장갑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그 장갑을 씌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갑에 씌운 개미들,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막 깨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개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총알개미는 정말 물리면 총에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로, 정말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그만큼 아픈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그러한 민족들보다는 쉬운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떤 것이 나오죠?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어떠한 신고를 합니까?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종류도 있고 다양한 성인식도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게 격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참된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은 절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시민권,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갈라디아서를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진행하죠. 문안이사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네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에서는 그러한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안 인사를 던지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분명히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너희는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다. 그 은혜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이 되려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생명을 걸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천국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멀리 떠나고 있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서두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적지와 도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샛길로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다른 데로 돌아가세요. 정상길로 가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그냥 그곳에 도착하죠. 하지만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점점점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지만 점점점 이상한 길로 점점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아꼈습니까? 아니면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돌아섰습니까?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그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바울이 오늘처럼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정말 성격상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끝까지 외쳤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치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너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마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격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아껴서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고 자녀들을 혼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말을 하면서 막 흥분되면 떨리죠. 떨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막 벌벌벌 떨리면서 야단을 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너 그냥 다른 길로 가 이렇게 해서 그런 야단을 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는 매를 때려서나 아니면 잔소리를 해서나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변할 수 없다라고 7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른 복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제가 이제 기도회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막 해집고 돌아다니죠. 너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면 다른 복음을 지켜야 돼. 그 참된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 또한 지키고 그리고 정결의식 또한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법 또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복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럼 우리의 사정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이해 못할까요? 과연 정말 0.1%도 이해를 할 수 없을까요? 저 같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정말 율법적으로나 흠색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냐? 그러한 모습 바울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혹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좀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학생들 때 이제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 이제 착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저 같으면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바울이 어느 순간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성경 속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처해져 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 그리고 율법 선생들의 계속해서 싸움인 거죠. 그 율법 선생들은 계속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한테 가장 사용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에 바울은 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외모냐? 저렇게 용모가 빼어나지 못한데 어떻게 사도의 외모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응용하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다른 복음은 없다. 너네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성령 안에 다시 살아가야 돼. 처음으로 성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을 속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바울은 격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회심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죠. 그리고 율법 중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할례라는 거였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할례 가운데에 너무나 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왜 할례를 받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증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한테도 할례를 받아.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의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만 지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저 자신들이 편하려고 선택한, 취사 선택해서 지키려고 한 그 율법 같지도 않은 율법을 바울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무슨 논쟁이 있다, 무슨 논쟁이 있다, 무슨 논쟁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맞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엔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안인사 다음에 바로 나오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희가 돌아올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갈 대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떠나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한 생각일까 한번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적당한 비유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가나다라부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수학을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더하기 빼기를 처음에 열심히 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누구나 열심히 하죠. 그런데 수학이 점점점 공식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은 결과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수학을 풀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학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저학년들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러한 이제 수학 공식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정말 잘 나갔지만 우리가 나중을 보면 오답을 많이 맞히고 있지 않나, 일부러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맞히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틀리는 문제들이 속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의 시작은 좋았지만 가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출발은 좋았지만 다른 복음으로 혼잡해져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복음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어서 다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은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일. 첫사람인 아담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 관계가 회복됐는데 스스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믿음과 율법으로 너희를 혼잡하게 하고 교란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멍하니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달콤한 이야기라고 정말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후반절에는 분명히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도 2장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외모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비하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생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기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원이 뭐죠?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복음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너네가 현혹될 때 내가 말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들었던 그 복음을 지키면서 너네가 살아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외치는 이 바울의 복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외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도하기 무엇인가? 그리스도 도하기 뭔가 좋은 것을 덧붙이면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완벽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완벽한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더해져야지 그 복음이 완벽한 복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무언가 더하면 더 뛰어난 예수님이 되겠지. 그런 오인들 속에서 점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점점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 현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복음 도하기 뭐가 아니야. 복음 도하기 뭐는 결국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냥 복음의 순수성으로 인해 그들에게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반면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달콤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까? 아니면 참된 복음의 진리로 다가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엇인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아이들한테 그냥 교회 와 그러면 뭔가 좀 간식 같은 거 줄게, 아니면 뭐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걸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항상 그 믿음이 적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항상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무섭게 이야기하고 무섭게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었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인카네이션,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십니다. 믿음과 율법을 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무엇을 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죄는 그러한 막 남들을 질책하거나 이러한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도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바른 말씀으로. 그저 인터넷에서 요즘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져 나오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은 쭉 나오는 것들이 목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너무나 지금 커뮤니티가 발전했고 매개체들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바로 굳건하게 딱 서 있지 않는다면 그냥 수많은 말씀들이 휩싸여서 그냥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